네,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패트릭 브릭니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 뉴욕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내다보이는 유명한 잡지사 뉴요커의 직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인생의 장밋빛 미래를 내다보던 그에게 불행한 일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자신이 결혼식을 하던 그 좋은 날에 암투병을 하고 있었던 그의 형 톰의 장례식도 열리게 되었던 일입니다. 그는 평소 이 형과 친밀하고 그 애정이 각별했던 만큼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자 그의 가을에 잘 다니던 이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선망할 이만큼의 좋은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이 뉴욕에 있는 미술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 자리에 지원을 해서 경비원의 일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가만히 서 있고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경비원으로 하루 8시간씩 그 미술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가만히 서 있으면서 많은 관람객들을 지켜보고 또 미술 작품들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그 느낌들을 담담히 써내려가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자 책을 낼 만큼 되어서 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만 아마존 서점에서 40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점하게 되고 우리나라에까지 번역이 된 이러한 책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경비원 일을 마치면서 앞으로 내 마음속에 간직할 작품들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한 연화무게 선정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작품을 책 말미에 기록하여 거론합니다. 그가 선택한 작품은 15세기의 이탈리아 수도사인 프라 안젤리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돛단배의 돛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무관심한 무표정한 사람들의 표정, 지루해하는 사람들의 표정, 또 시선이 전혀 다른 곳에 꽂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브릭리가 주목하는 곳은 십자가 바로 아래 저 나즈마키에 아들을 잃은 슬픔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기 위해서 그 주변에는 허리를 숙여 애쓰며 이 어머니를 추스르는 사람들이 몇몇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때 브릭리는 말합니다. 자신의 형 톰을 생각하면서 나는 생각건대 우리 형 톰도 바로 이 슬픔 속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부축하고 그를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았노라. 이렇게 형을 추억하면서 그의 상심한 마음에 위로를 얻고 있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심연섭이라고 하는 코미디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유쾌한 캐릭터였고 국민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려서 중1 때에 1983년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대통령을 수행하시던 아버지를 잃고 맙니다.
그런 나중에 밝히기를 인터뷰에서 아버지를 잃었던 그 깊은 슬픔을 개그를 하면서 분출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십수억 원이나 되는 많은 빚을 그 젊은 날 개그맨을 하면서 결국 다 갚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대 중반 이후에는 또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12년간이나 이 어머니를 간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이 간병하는 일은 마치 감옥과 같아서 병원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때들이 참으로 많았고, 이 어머니께서 왜 안 돌아가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인생은 그저 꽃밭만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비극과 슬픈 일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적 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도 이와 관련된 이 비슷한 어려움을 밝히는 이 소회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정은 어렸을 때 극도로 엄격하고 조용한 분위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우울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목동으로 일하다가 이 어린 시절 너무나 춥고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힘겨웠기에 아무도 없는 산 꼭대기에서 거친 언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부친은 자기 자신을 평생껏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이처럼 우울감을 끼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신가? 이러한 의문이 키에르케고르의 삶 내내 계속 있었지 않았나 가정해 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적지 않은 인격적인 좌절감을 그의 아버지에게 또 그에게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하면서 문제는 이러한 좌절감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 전에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깊은 좌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아마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두어 주간 사이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을 주도하는 입장은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가 한마디를 먼저 꺼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한마디는 생각건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이전처럼 늘 매 시간 자기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과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막막한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끝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여기 갈릴리로 돌아왔고, 베드로는 또 생각하고 나서 다시 이전처럼 예전의 생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에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소망도 또 밝은 장밋빛도 읽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좌절과 체험이 읽혀집니다. 다른 제자들도 말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노라. 그들도 동참했습니다. 이날 저녁 그들은 밤새껏 물고기를 잡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기록을 보니까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을지라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낙심한 상태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의 심리를 더욱 낙심하고 절망감을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때에 어느덧 날이 새는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 어스름 속에서 저 바닷가 한쪽 끝에 어떤 한 사람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기록을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상하게도 그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말씀이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들이 붙잡은 그 그물이 묵직한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많은 물고기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 몇 사람들이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 이 이름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제자는 사도 요한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사도 요한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겸손한 마음 자세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라. 이 말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정신없이 물고기를 이제 다 잡고 보니까 그 음성을 따라서 그분을 보니까 베드로도 그분이 과연 주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는 생각과 동시에 행동을 하는 유형의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는 그 새벽에 참 춥지도 않았는지 옷을 벗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겉옷을 두르고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치달아 나아가는 것이죠. 거리는 한 100m쯤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규빗쯤이라고 기록하여 주지 않습니까? 한 규빗은 팔꿈치 정도의 길이, 약 50cm라고 생각한다면 한 100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헤엄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배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는 주님을 향해서 첨벙첨벙 달려가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를 타고 뒤따라옵니다. 그물을 끓고서 육지에 다다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하여 보십시오. 주님은 이미 이 육지에 숯불을 지펴놓고 계셨습니다. 이미 미리 준비하셨는지 생선도 굽고 계셨습니다. 또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마음을 잡수시고 이 제자들의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오랜만에 보시는 주님께서 과연 어떠한 첫마디를 내던지셨을 것 같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제자들은 지금 모름지기 어안이 벙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리를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사명이다, 전도다,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한 것들 이미 그들의 생각 뒤편으로 저 뒤안길로 물려놓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떠나셨고 부활하셨지만 이전처럼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리 저 밑바닥에는
아직도 잡히시던 날 밤 그들 모두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주님께 죄송한 바로 그 일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죄책감과 왠지 모를 허무함과 공허함에 그들은 분명 사로잡혀 있었던 심리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지금 주님을 떳떳하게 얼굴을 마주보고 대할 면목이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마음 한켠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에 주님을 향해서 치달아서 이렇게 주님께 다가왔지만은 또 마음 한켠에 주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양가 감정에 복잡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던지신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이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나무라시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그날 저녁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기 바쁘더라. 이렇게 그날 지나간 일을 꺼내시는 말씀이 아니셨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그날 그 시간 나를 서운하게 하더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 세 번 생각해 봐도 이 베드로는 너무 과했습니다. 지나쳤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데서 모자라서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런 말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보다도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저만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굳게 주님께 충성스럽게 말씀을 드리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모욕하며 저주할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쥐가 고양이 앞에 이렇게 내몰렸을 때 이 쥐가 고양이한테 덤벼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다른 상황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모를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깊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생각건대 어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만일 우리도 막다른 상황에 다다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어떻게 표출될지 우리 자신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마음, 그 인격적 좌절과 추락, 참담한 마음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면목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한 부끄러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무런 말씀도 지나간 일을 꺼내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에게 있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은 얘들아 괜찮다. 나 지나간 일 말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 정말 괜찮다.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가슴 아픈 마음 가지지 말거라. 이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가져와 보니까 세어보니까 물고기가 모두 153마리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허탕만 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단 한 번에 이처럼 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단 한 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막혔던 길이 뚫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은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고 또 고를 수 있는 길은 사방으로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길은 바로 이 한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알 수 있고 주님이 열어주실 때 그 길은
확실하고 분명한 길인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때 제자들 다시금 조금 전에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자기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고로 당신이 누구십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기록합니다.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똑똑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노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던 그때에 예루살렘에 당도하시던 시간까지 제자들은 그때 이구동성으로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당도하셔서 무슨 일이라도 내실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가 드디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온 것 같다. 이러한 추측 속에서 장차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바로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다. 논공행상을 하고 있었던 서로 우위에 섰다고 다투던 그들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자신들이 그날 밤 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주님 나라의 적장자를 차차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잡히시던 그 순간 서로 앞다투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국내에 또 여성 신학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복음서를 연구한 분 중에서 김호경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쓴 책 중에 예수님의 식탁 이야기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묻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 같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제가 오랜 시간 복음서를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복음이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 밥은 먹었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 여성 신학자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도 복음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이들에게 아무런 면박도 주지 않고 부끄러운 지나간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고 그래, 밥은 먹었니? 이렇게 얼마나 다른 모든 것을 자체하더라도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따뜻한 한마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잡한 것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비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먼저 가지시는 마음은 따뜻하게 우리를 품으시는 마음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야말로 긍휼하신 마음 그 자체임을 우리는 먼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만일 표현한다면 헤세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하심, 사랑하심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복잡한 의미를 많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변치 않는 신실하신 마음 이러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라훔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긍휼이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어머니의 자궁, 애기집을 가리키는 말로부터 이 말이 나온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기집 자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머니의 한없는 생명이 그 연약한 아이를 품고 감싸주는 그 따뜻한 보호처, 피난처, 그리고 그 생명을 감싸나 보존하는 그 가장 깊은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까? 여기에 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더 깊은 곳에서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감싸주시는 생명을 위한 사랑이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겠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죄와 허물도 문제시하지 않으시고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수도 없이 낙심합니다. 절망할 기회들이 그처럼 많습니다. 그 절망들은 좌절로 이끕니다. 그래서 일평생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앞서서 언급한 죄렌 키에르케고르의 부친도 평생 그와 같은 좌절과 낙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됩니다. 여기 당장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렇게 혈기가 넘치고 할 말이 많았던 베드로, 앞장섰던 베드로, 아무런 말도 주님 앞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문이 막혀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떡을 건네주십니다. 마련하신 생선도 건네주십니다. 너희들은 밤새껏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 시장하니 우선 먹으라. 힘썼으니 배를 채우라.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다 함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으실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 부끄러운 과거가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허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 삼고자 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전부를 용납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까지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긍휼은 그것까지도 품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이 가련한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죽어있는 마음의 제자들을 소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떡을 받으라, 물고기를 둘라. 이 부드러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오늘 아침 함께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향해서 건네시는 이 손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손길에 응답하여 부끄럽지만 나의 손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문제가 다 풀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의문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가 보장되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만 펼치고 건네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도 내 손을 주님을 향해서 내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뿐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바라시는 바는 오직 그뿐입니다. 주님의 바라시는 마음에 응답하여 주님을 향해 나오는 그 마음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